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이 AD 47년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지난 금요일 8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쭉 살펴보았는데요. 대단원의 막이 이제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 모든 여정을요, 좀 핵심적인 단어, 키워드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소개할 때는 이 단어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을 부르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는요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나바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분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특별한 부르심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부르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맡기시고 일정 기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다양하듯 그리고 우리가 은사가 다양하듯 하나님의 부르심에도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너 혼자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잖아요.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사역하게 하시고, 또 순장으로서 또한 소그룹을 인도하게 하시고, 아니면은 다양한 역할들 여러분 선교회 임원으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역할을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으로 성령에 덧입게 하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역할로서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한문으로 얘기할 땐 소명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입장에서는 소명이고요, 그것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로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차 전도 여행을 소개할 때는요, 회당이라는 단어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교육하는 곳이고 또 예배하는 곳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지요.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방문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이 시작했던 이 지도인데요, 2번이라고 써있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부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이곳에서도 보면 여러 회당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심지어 그곳에서는 같은 회당에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어디서 한 말씀이냐면,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요. 중부지방, 갈라디아 중부지방에, 이제 튀르키예 중부지방에 가면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처음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성경의 근거로 해서는 아마 이고니온일 겁니다. 왜요? 13장 4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라고 가르쳤어요.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공동체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바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고니온을 지나서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요, 특징이 있죠.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으로 갔던 이유가 있죠. 왜 회당으로 갔었습니까? 회당은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용했던 거죠.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이 없었던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살펴봤듯이 성문 어기나 아니면 신전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강가, 기도처에 가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했던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또 정리할 때 키워드로 나누면 세 번째 키워드는 충돌입니다. 충돌. 무슨 말이냐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좀 신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막 광기를 일으키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의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에서는 어떤 충돌이 일어납니까? 사실 유대인이었던 바예수라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 믿게 돼요. 그랬더니 이 바예수라는 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인데 막 신접하면서 믿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 총독을 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반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장소 옮겨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이고니온이라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니까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 틀렸다고, 그거 아니라고,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죠. 그 다음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어떻게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죠. 진짜 사람을 단순히 너 죽일 거야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피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물론 죽은 건 아니지만 기절합니다. 점점점 뭔가 강화되고 있죠. 뭐가 강화됩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충돌하는 모습들이 세지고 강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1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를 표현하자면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여지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방향전환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역의 방향전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요, 정착해서 그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던,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목양을 담당하던 사역자 중에 하나였어요. 크게 5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의 한 교회에서 사람을 양육하던 사역을 담당하는 게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지요.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보내십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짧게는 2주, 길게는 2년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다시 옮겨가고, 이런 순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어요. 사역이 전환이 됐어요. 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전환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는 대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언제부터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을까? 이거는 딱 이때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13장, 14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죠? 물론 바울도 원래 이름인데 본인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원래 뭐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순간부터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바울로 기록돼서 마지막 디도서까지 바울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힌트죠. 그게 언제냐면 구브로 사역이에요. 구브로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자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사울에서 바울로 기록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라틴어로,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그는 대상을,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의식을 그가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성경이 그 시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2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더니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떠나가라고 막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이 전환이 됩니다. 옮겨다니는 선교 사역으로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전환이 되지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졌던 키워드예요. 부르심, 회당, 충돌, 방향의 전환,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 있으세요? 없나요? 아주 심각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든 경험이든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아이들하고 같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면 이 놀이공원에 가서 꼭 타지 않는 기구가 있어요. 절대 안 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저는 바이킹을 절대 안 타요. 지금까지 손 꼽아요. 한 2-3번. 왜 안 타냐면 목사님 쫄? 그렇게 재밌는 거 안 타시나? 저는 왜 안 타냐면, 못 타는 건 아니에요. 탈 수 있어요. 어릴 때 제 기억이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을 처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킹을 타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기분이 그런 공중에 뜨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드롭은 탑니다. T-익스프레스 타요. 근데 이상하게 더 무서운 건 타는데 바이킹은 안 타요. 여러분 혹시 풍선 잘 불어요? 물론 저도요, 의지적으로 풍선을 불고 풍선 묶을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어떤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냐면, 숨을 내쉬어서 풍선을 크게 부는 거잖아요. 근데 입속으로 풍선을 빨아들여서 안으로 풍선을 불게 만드는 거 아시죠?
너무 말 어렵게 설명했나요? 입속으로 풍선을 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숨을 빨아들여서. 근데 한번 제가 그러다 풍선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메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 풍선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웃을 게 아니고 트라우마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극복을 해서 풍선을 불고, 근데 크게는 못 불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묶을 수는 있어요. 데코할 때 저 시키지 마세요. 뭐 소소한 삶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기억, 또 하고 싶지 않은 기억, 피하고 싶은 기억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제가 말했던 것을 웃고 넘어가는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트라우마가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이 반대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협박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 순간만큼은 죽었다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죽은 건 아니고 죽었을 수도 있죠. 모릅니다. 쓰러졌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돌을 던진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두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며 공경했었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불과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했던, 웰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돌변해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급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급변할 수가 있죠? 일단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아멘.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처음부터 돌을 던지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전에, 루스드라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 땅에서, 또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충동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표현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페이드라는 단어로요,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꼬드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웰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환영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균열이 생겼던 거예요. 그 균열을 누가 준 거냐면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말도 막 첨가하기도 하고, 마음에 조금의 균열이 생기니까요, 의심이 생기니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루스드라 사람의 패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만약 너희가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으면 이 루스드라 지역은 저주가 임할 거야.
심지어 예수라는, 저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러자 예수를 가르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충동을 할 때 충동질이 단순히 마음만 움직였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죠? 돌을 던지죠. 이 돌을 던진다라는 이 모습은요, 개인이 던진 게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던졌거든요. 이 모습은요, 사실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서 있었던 문화냐면 성경에 나오는 문화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근거한 공동체를 심판할 때 사법적 처형 방식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죽였어요. 돌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몇 명의 사람이 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죽을 때까지 쳐 죽였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유대 율법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죽이는 방식까지 누가?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자, 거짓 선지자, 율법에 정한 중한 범죄자, 이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든 이러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을 돌로 쳐, 보통은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입니다. 아간. 기억나시죠? 이 여리고성에서 범죄했던 아간. 그 사람을 죽일 때 다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방식으로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게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열심은 출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수리의 안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브로에 가서 또 비시디의 안독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또 루스드라에 가서 또 오늘 본문의 더베까지 가서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못지않게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갖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시디 안디옥에서요, 루스드라까지 오려면 걸어서 7, 8일은 와야 돼요. 이고니온까지는 일주일의 거리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하루 거리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요, 끝까지 바울이 어디 있는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열정 대단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또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 또 출발해서 가지요.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200, 300km 넘거든요. 이건 단순히 지역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국가를 넘어서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바울의 열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열심이 있는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치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지요?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단들이 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무릎 꿇고 성경 읽어요. 신천지 무슨 영상 봤는데 와, 무릎 꿇고 막 박수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전도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출발이 잘못되면 하나님에게선 결국 멀어집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도 우리처럼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달라요.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만 그들은요, 자의적 해석을 해요. 문맥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끄집어서 잘못 적용해서 이해를 하죠.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해석을 오해한다라는 거, 자의적 해석 잘못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도였던 바울을 대적하면서 그가 가르쳤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건 맞아. 단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뭔가 행위적인 것을 이단들은 꼭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들만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지어요. 왠지 아세요? 혹시 제가 사는 저쪽 삼각산 쪽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크게 짓는지 아세요? 네, 사람 많은 척 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진짜 목적은 구원이 자기들의 건물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물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데요.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마지막 때에 거기 건물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교회 건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교회 건물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돈 많이 갖다 바치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단들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만 된다고 구원 얻는다고. 요새는 이제 14만 명,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또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상위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순위가 나와요. 매년 순위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순위 올라가고 헌금 못하는 사람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떨어집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이상한 교리죠. 작년 다니엘 기도회 18일자 강사로 오셨던 우리 안소영 전도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분이시죠.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분이에요. 열심히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하던 분인데 암송을 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간증 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청년 때 친한 친구에 의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갔더니 말씀이 새로웠대요. 말씀을 엄청 가르친대요. 근데 결국에는 발각이 돼서 이제 회복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충돌을 하나 경험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열심히 전도하라. 신천지에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냐면 속여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가 신천지 안에 오기만 하면 그런 거는 절대로 잘못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에 비해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열심히 가르치는 건 맞는데 잘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가르치긴 했지만 자기들이 맞는 것에서만 가르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내 열심은 어디서 있는가? 우리 또 임직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순장으로 감당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르심이죠.
사명이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었죠.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원래는 첫 번째 주는 환영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주에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뭐예요? 회당의 권위가 사라질 것 같아서, 율법의 권위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전통과 자신들의 의와 생각이 거기서부터 잘못된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열심은 본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아무리 뜨거운 열심도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열심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걸로 인해서요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열심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 사람의 열심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열심의 무서움으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지금 나의 열심이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과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쓰레기 치우듯이 던져버렸던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광기 어린 이 선동, 폭력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의 시신을 찾으러 나오는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과 똑같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한 거지요. 돌로 쳤으니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멍도 들었겠지만 피 흘리지 않았겠어요? 머리가 깨졌을 것이고 온 몸에 여기저기 피의 흔적이 흥건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시신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깨어나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정상일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정상 아니에요? 아니면 치료하러 갑시다. 빨리 치료해야 될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루스드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도망치자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글쎄요 그들이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건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들어가요. 다시 자기가 죽었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는 바이킹 안 탄다 그랬잖아요. 두려움 현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치료는 받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둘 다 시골 도시입니다. 더베로 왜 갔습니까? 그곳에 숨으려고 갔습니까? 아니면은 온전한 치료를 받으러 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2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숨으로 도망치러 간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요양하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동안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받고 비판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요 정도는 어쨌든 견딜만 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글쎄요,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안식월 갔죠. 안식년 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난은 과정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과정으로 통과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그는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솔직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또 얘기 드리지만 쉬어도 될 것 같고 잠시 멈춰도 될 것 같고 물러서도 갈 것 같고 두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 상황을 겸허히 담담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요,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뭔가 이 상황을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이상하지 않다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사라지듯 진짜 금만 남게 되는 이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을 붙드시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신대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지 않죠? 참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영적인 해석들입니다.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22절에 보면 지금까지 갔던 지역들을 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지역 사람들이 핍박이 심해진다는 거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부러 권면했던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대요. 많대요. 여러분 싫죠?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인데 있대요. 적지 않대요. 많대요. 이게 정상적이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까지는요, 좁은 길이고 인내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차지하러 가기까지는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개인적이든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삶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이 상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같이 주어지는 게 뭐래요? 고난이래요. 물론 고난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또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러 가는 과정에 발생되는 여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지금 나의 삶을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상처난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용기 출중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알았고 통과해야 되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피투성이 된 자신의 몸,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보았고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담담히 다시 루스드라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마음이 무너뜨리게 하고 상황을 답답하게 하는 분명히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간, 과정이 무엇입니까?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믿음을 세우고 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 환난을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통과하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신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바울처럼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끝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더베를 끝으로 다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아탈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다시 처음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뭐를 했냐면 선교 보고를 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바울이 보고했대요. 바나바와 함께 보고했대요. 이들이 보고하는 이 보고 형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약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선교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움직였던 선교팀의 다툼이 일어나서 한 사람은 떠났어요. 구브로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 요한은 떠나잖아요. 의견 충돌로 떠남도 겪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도 있었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도 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상황에 누구 때문이야? 뭐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한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도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인생이 평탄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울은 이것을 보고했어요. 구브로에서도 함께 하셨고 모든 지역마다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에 몰라준다 할지라도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진리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보고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합니까? 두 번째로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분이 나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고생담이나 무용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전도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어요. 실패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적과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상황도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육신적인 피로나 엄청난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안 되면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잘 못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는 기준이 우리가 잘 된 것에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은 우리가 많이 했다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말해 나는 통로였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도 전도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 내려놓고 순장으로서 부담감, 교사로서 부담감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건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그리고 회개하면서 지나왔던 모든 지역을 다시 방문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던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시작점, 출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못지않게 복음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굉장한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이 다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도리어 충돌되는 열심,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같은 그 상황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갔던 바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말합니다. 고난은 많아요. 믿음에 서서 견고해지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멘트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통과해 가는 거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실패 현상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문을 여셨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도여행 과정 속에 나는 통로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시작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고 주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